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신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라 사건이 왜 일어난 것 같습니까? 돌아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고라의 마음속에, 이제 고앗 족속의 사람이었던 이 고라의 마음속에 아론을 바라보며, 특별히 아론과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 레위인인데 왜 너만 제사장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면 누가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냐면 모세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지만 고라가 볼 때는요, 고라와 온 이 고앗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의 형제들 안에서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자 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안에 명예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또한 이 물질욕이 있습니다. 성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을 잘 눈여겨 바라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루시는 사건을 이 고라의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250명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연병이 나서 14,7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이 반역의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자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허물이 얼마나 큰 잘못을, 큰 실수와 큰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라 사건 이후에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애굽도 싫고 가나안 어디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는 이런 자포자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라 사건 이후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추스릴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사명감을 고취시키시고 또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도 긴 겨울의 끝자락에 이 봄이 오는, 그리고 부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여러분, 지팡이 몇 개인 것 같습니까? 12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아론의 지팡이와 12개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지파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요셉 지파는 복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12지파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 지파 빼고 이 나머지 사람들만 해가지고 12지파가 구성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속해졌습니다. 자, 이제 대략 13개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겠는데, 두 번째로요, 그 지팡이에 뭘 쓰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쓰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요, 이 이야기가 이 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각각 지파들의 수령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쓰란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이 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각 가문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되, 이 지팡이를 나뭇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파라는 말과 지팡이, 우리말도 비슷하죠. 근데 이게요, 히브리어로 하면 어떠냐면 지팡이가 마테라는 말이에요. 마테. 그런데 지파도 마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공동번역에서는 나뭇가지라고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각 가문별로 어른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가져온 12가지의 각기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동번역의 번역을 따르면 이 12개의 지팡이에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까? 자기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지파의 족장들,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 옛날 원래 12지파의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은 자들의 이름이 그 지팡이에 기록되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이름, 각 지파에 이 원래 시작의 점에 있었던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지파에 레위를 제외하고 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지팡이에 각각 기록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만 있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까? 레위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의 이름들은 각기 죽은 자의 이름이지만 아론의 이름은 살아있는 자의 이름입니다. 맞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지팡이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린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죽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나뭇가지에 각각의 지파의 족속들의 이 우두머리의 이름을 쓰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이 12개의 지팡이 혹은 13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넣었습니다.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이걸 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개의 지팡이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죽은 지팡이니까, 이미 잘려진 지팡이니까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수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러분, 이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산 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았다, 순이 났다. 그리고 꽃이 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왜 이 꽃이 피는데 수많은 나무의 꽃들 중에서 살구꽃이 폈을까요? 이 살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에서 37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에 등잔 때 기억나십니까? 등잔 때 줄기가 있고 각각의 세 가지의 이 가지가 난 7개의 불을 피우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꽃받침이 있죠. 이 꽃받침이 어떤 꽃받침이었습니까? 살구나무였어요. 살구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살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이 3월 말 4월 초순에 북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역에 가서 보시면요, 곳곳에 마치 우리나라의 매화가 피듯이 매화꽃이 온 사방에 피는 것처럼 아몬드 꽃이 곳곳에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요때에 어느 해에 모로코에 가서 모로코에서도 마라케시라고 이제 카사블랑카에 도착한 다음에 5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는 길 내내 내 눈에 보인 게 이 아몬드 꽃이었어요. 이 아몬드 꽃은 꽃잎이 다섯 개가 핍니다. 5개가 피고 그 가운데 술이 있는데 흡사 매화꽃 같습니다. 혹은 벚꽃으로 오해하기 쉬운 꽃들이 만개하고 꽃이 진자리에서 이파리에 피는 이런 식의 꽃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살구인가? 왜 아몬드 꽃인가? 이 우리말로 살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지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똑같이 아몬드 꽃이에요. 살구꽃이, 살구나무 살구. 근데 이 살구란 말과 지킨다란 말이 단어가 같습니다. 자, 우리 배도 배죠. 먹는 배도 배죠. 타는 배도 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지킨다라는 말과 그리고 살구꽃 혹은 아몬드꽃 이게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한번 예레미야서 1장 12절을 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신약 아닙니다. 구약성경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살구나무가 나오죠. 자, 살구나무 샤케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12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키어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건요, 언어적 유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딱 보여주십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살구 샤케드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주여 내가 샤케드를 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잘 보았다.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샤케드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14,700명이 죽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샤케드,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성막 안에서 혹은 성전 안에서 양편이 이제 이 물걸이 각각 놓여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떡이 놓여져 있어요. 떡이 몇 개 놓입니까? 요하나, 떡이 몇 개? 저 뒤에 떡들이 막 있는데 떡이 몇 개? 12개, 12개. 이 12개 뭘 상징하는 것이었다고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수요 성경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개의 떡이 있는데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 꽃이 딱 받치고 꽃이 받치고 있는 꽃 등대, 이 잔받침, 그 꽃받침 위에 촛불이 피어있듯이 7개의 불꽃이 쫙 피는 거예요. 이 불꽃이 어디를 비춥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비추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내가 지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도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서 우리가 장막칠 사흘 앞서 길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샤케드, 아몬드 꽃이 핀 이 거룩한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12개의 지팡이, 나머지는요, 다 뭐였습니까? 죽은 자 이름이 거기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레위 지팡이는 산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란 이름이 알고 보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란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인가? 그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 아들에게 이 이름, 예수란 이름을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 이 성막이 왜 성막이었습니까? 성전은 또 왜 성전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이것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18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할 한 곳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왜 성전이라고요? 그게 무엇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막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마치 성막 안에 있던 이름이 성전으로 옮겨지니까 이 성막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에게 옮겨지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산자의 이름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모든 자들이 볼 때, 귀신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구원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의 이름, 구원받을 자의 그 숫자를요,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의 모든 자의 이마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있더란 것입니다.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겨주신 것입니까? 예수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죽은 자였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산자의 이름, 영원한 생명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우미 돋았다, 이것은요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 보였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넣어뒀다가 빼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더란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싹이 난 우미 돋한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십니까? 아론으로 하여금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갖고 다녔으면 얼마나 뽀대났을까, 아이. 용환아, 이 지팡이 들고 다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 이 마른 막대기에서 막 꽃이 피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막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막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이 부활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넣어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룩한 예수의 성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예수 그분이 붙잡히는 순간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흙으로 지어져서 마른 막대기보다 더 못한,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름더미와 같다고 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지음받은 흙먼지에 불과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 묻은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내 이마에 예수 이름이 새겨지고, 또한 이 예수 이름이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다. 이 약속이 이 거룩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마에 새겨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거룩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를 참으사 오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